오늘도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이성을 타락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타락시켜버리면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이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을 타락시켜버리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감정이나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중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주여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존재를 동등한 자리에 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자기가 하나님께 써먹고 쫓겨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탄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써먹고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이요, 심리학이요, 과학이요, 또한 교육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성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간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해와 달과 별과 물과 공기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만 은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얻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나 물, 태양,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도움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주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교육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이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 잘나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쪽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욱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진보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을 극대화시켜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자기네들이 신이 되고자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어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혼합시켜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무엇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요? 아니면은 인간의 사고만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중에는 우리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교회는 어느덧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이 교회 강대상에 하나님과 바알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다가 앉혀놓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나니까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시죠. 줄을 그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줄을 긋는 데가 어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 바알을 동등한 위치에 놓다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교회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나 무속신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석가가 되었든 마호멧이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그 다음에 불교나 유교나 그 어떠한 무속신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고 부르긴 하지만 결국 그 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은 누굽니까?
우리죠. 그건 그냥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그게 신은 아니에요. 왜? 그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명령해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예배, 제사, 그 신을 모시는 것처럼 하는 형태만, 종교적인 행위는 하되 결국 참 신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신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이성을 타락시킨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킵니다.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채질을 합니다. 너가 이 세상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에게 행복 주지 않는 그러한 신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거의, 우리 삶을 거의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각자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틀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행복과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자신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최고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엔터테인먼트죠. 그죠? 엔터테인먼트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운동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에 어느 한 곳에는 다 미쳐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서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했던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인간을 위한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예배조차도 바꿔버려요. 그러다 나니까 나중에 뭐까지 바꾸는지 압니까? 설교까지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까지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교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 설교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설교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서로 부추기고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좋아합니다.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으로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양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싸우는 척하면서 그 죄를 내 안에 품고 있는 모습을 저도 얼마나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탄은 모든 중심에 우리 자신을 두게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나중에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여러분이 참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늘날은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하나만 봐도 그 안의 내용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짚어서 살펴보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영원히 지옥이라는 것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그러는 겁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죄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지옥에 보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군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못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진짜 내가 마음으로부터 고백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당연하겠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똑같은 삶이요? 여러분 자신이요? 아닐 것입니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을 신실되게 진실되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도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온갖 조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은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모든 삶을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안 할까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복받겠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이 더러운 아주 못된 옛 죄악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본성이 남아있고 또 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죄송하고 머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여러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정말 진실되게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본질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떨 때는 우리 보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왜곡시켜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 읽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 그럽니다. 하라 그래 놓고 뭘 가르쳐요? 왜곡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성경을 한 100번, 200번 읽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다 성경 100번 읽으신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전 많이 만났습니다. 100독 정도 하는 건 아주 쉽게 100독 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알까요? 그렇지도 모르죠, 뭐, 그 내용이야. 그렇죠? 신학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만큼 성경의 이야기를 달달달달 외우는 존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면 주님과 광야에서 대결할 때에도 성경을 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곡시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한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고 초대 사도들이 심호하셨을 때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잘못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있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가 무엇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 압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서느냐 죽느냐라는 최고로 중요한 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것을 부정할까요? 어떨 때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부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부추겨서 잘못되게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누구냐 그러면 캐톨릭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캐톨릭이 이신칭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캐톨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이 출발점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발점으로 삼으면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끝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건 증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성경은 다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논리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학문은 논리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올라가면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조차도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으며 그것이 필요한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2000년 후에야 우리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아직 준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못되게 굴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이퍼 칼비니스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받는데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이퍼 칼비니스트는 이단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구원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고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를 지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왕 노릇한다면 계속해서 은혜는 여러분 보세요. 죄가 여러분들이 죄를 예를 들면 숫자로 보십시다. 10만큼 10개의 죄를 지었다면 내 은혜도 10개밖에 못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100개라고 하면요. 100원어치를 지었다 그러면은 갚아준 것도 100원이니까 더 클 거 아니에요. 만약에 1억원치 죄를 지었다면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도 1억 원이니까 더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1조 달러어치를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한다면 내가 느끼는 은혜의 감동도 1조만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주님의 발을 닦아주실 때, 바리새인 집에서 닦아주실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 주님이 설명한 거잖아요. 너는 너희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저 여인이 와서 그 비싼 향료를 가져다가 내 발을 씻으면서 울면서 내 발을 씻으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자기의 죄가 더 많이 용서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은혜를 깨달을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이미 무한대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가운데 얼만큼을 깨닫느냐가 내가 더 감격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안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더 죄를 지처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의 죄를 더 지어봐야 무한대에서 지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계실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해라, 기도도 해라, 찬송도 해라, 모이기도 힘써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복음을 왜곡시킨다고요. 잘못되게 왜곡시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누굴 통해서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니까 그 절기를 우리가 잘 지내자.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죠. 예배를.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대로 살고 계십니까?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목적이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나라는 여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해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처럼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궁을 짓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고 가야만 하는 분들이라니까요. 그 나라에서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올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십시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서울이 문답 1번으로 우리가 그 질문과 답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순간서부터입니다. 이 순간서부터 영원히.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거 왜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들은 영원히 아버지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버지가 오라 하실 때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 세상의 것에 행여나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